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이제 21장 또 이제 다음 월요일 날 22장 하면서 계시록이 끝나게 되어지는데 왜 계시록을 지금 기록했겠습니까? 당시에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도미디안 황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네로가 지금 피박을 했지만 그때는 조직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미디안이 이제 황제가 되면서 아주 조직적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장차 앞으로 될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지금 오는 이 고난을 참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축복의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위기를 이기고 견디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써 주었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지금 발달되어지고 세상이 얼마나 지금 편리하고 좋아지는지 세상에 전부 지심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이제 믿음 안에서 이긴 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차지하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우리 오늘 이 아침에 보면 그 전에 지금 바벨론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았죠. 세상 나라가 바벨론 나라인데 바벨론이 망하고 오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도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보면 내가 보면 그러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래 내려오니 또 10절에도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지금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이 위에서부터 지금 내려와서 그 속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인데 그 예루살렘의 성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런 이 세상들은 다 간대온 데가 없어지고 하늘은 종이짝처럼 말려져서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천지를 지금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우리가 보는 이런 하늘과 땅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도 없어졌다고 했습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이게 바다가 없다 그랬을까요? 바다는 지금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유동적인 움직이는 세상을 말하고 있고 특별히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바다는 바다에서 뭐가 올라왔죠? 예, 짐승이 올라 짐승.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슨 짐승입니까? 그게 짐승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런 이 권세, 이 나라들을 말하고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바다도 없다 이 말하면 바다에서 올라올 이런 이 짐승 같은 이런 악의 세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 만드는 이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창조하시는데 내가 보면 그러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루살렘 성이 9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에서 내려와요. 얼마나 지금 이 성이 아름다운지 쭉 이렇게 한번 보면 10절에 보면 내려온다 그랬죠.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배국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지금 그 크기가 밑에 좀 나옵니다만 크기가 그 정확한 숫자대로 말하면 2,400km예요. 한 변이 2,400km, 한 변이 2,400km, 높이가 2,400km 되는 이런 큰 이런 이 성이 하나님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 성에 12문이 있고 12문의 천사가 지금 그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름을 썼다는 말은 뭡니까? 소유다. 소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소유. 또 밑에 가보면 쭉 이렇게 14절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여기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12이 제자의 그 신앙 기초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량하니까 쭉 거기에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 18절에 보니까 그 성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뭐로 되는가 하면 금으로 돼요. 금으로 되는데 우리 같은 이런 투명한 금이 아니고 유리 같은 이 정금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 보석으로 꾸몄는데 쭉 하고 이렇게 보석이 지금 12개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 12문은 12진주니 그랬습니다. 문이 진주로 돼, 진주. 그 뭐 진주를 가지고 이렇게 박아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문 하나 전체가 다 통으로 된 진주라. 여러분들 지금 다이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아 한 캐럿하고 두 캐럿하고 그 캐럿이 지금 올라갈수록 그는 기하급수적으로 그 가격이 상승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12문은 12진주니 문 자체가 하나의 진주라, 하나의 진주. 베들레헴에 가게 되어지면 그 요셉 성전, 이삭 성전인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기둥들이 전부 보석으로 된 기둥들입니다. 그러면 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이런 건물인데 이거는 문 자체가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진주가 모아가지고 된 게 아니고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문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2,400km의 이런 양면에 2,400km의 문이 3개밖에 없어요. 그 12개니까 3개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문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을 진주 하나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도 있죠.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길도 다 지금 정금이라. 또 성 안에 보니까 성전이 없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성전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거기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어둠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셔가지고 빛이 되셔가지고 와 비추니까 거기는 그런 이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못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 거기는 예수님께서 늘 계시고 빛이기 때문에 밤이 없어. 밤은 뭡니까? 죄 아닙니까? 어둠 아닙니까?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이 아름다운 이 성인데 오늘 이런 성이 어떤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뭐처럼 내려옵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들 지금 결혼식 보면 신부들 얼마나 예쁘게 다 단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모습 보면 뭐 평소에는 그렇게 예쁘지 않았는데 그날은 아주 이렇게 막 완전히 변장을 해가 나오는 이런 여자들도 있다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인데 마치 저 위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이 그런 신부처럼 잘 단장되어져서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예루살렘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고 또 하나는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장소이면서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신부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오시는데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져가지고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가지고 아예 우리를 장막처럼 둘러서 가지고 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 우리는 신부가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되어져 가지고 그 신방을 체리 같은 이런 아름다운 이 광경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다 신부된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때 보세요. 사진을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요? 사망이 없고 또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런 걸 지금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우리 시대에도 지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요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모릅니다. 뭐 생존이 지금 보장되지 않는 이런 이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이제 나가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며 애가 지금 막 형님한테 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흑흑거리고 막 울고 있고 눈물을 흘리면 시장 같은 엄마가 와가지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래 내가 안다 그래 하고 따뜻하게 주면 그게 참 애의 어떤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 땅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닦아주시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너 참 신앙생활 한다고 내 믿는다고 수고 많았지 힘들었지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지 하면서 우리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다시 죽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라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픈 것 참 이거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픈 거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다 지나가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 시간 우리도 혼련히 변화되어져서 이런 아름다운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도록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시시라고 참는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삶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뭐 좋은 것에 목말라 하고 또 크게 되어지면 사랑에 목말라 하고 또 좀 더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지면 물질에 목말라 하고 사람에 목말라 하고 각가지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가 갈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이런 모든 목마름을 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다시는 목마름이나 다시는 배고픔이나 다시는 아픔이나 다시는 눈물이나 다시는 죽음이나 다시는 이별이나 다시는 다른 사람과의 이런 갈등의 관계가 없는 지복의 아름다운 장소라는 그 소리를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져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아름다운 날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 지금 여러분들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어요.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이것들이 뭡니까? 이것들 이게 보면 지금 그 뒤에 나와 있는 이런 새 예루살렘 거기에서 눈물도 한숨 없는 걱정 없는 그 나라의 그 지복의 상태 이게 바로 이것들을 상속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상속 받으리라. 상속 받으라는 것이 상속. 오늘 이겨야 돼. 우리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뭘 이겨야 되겠습니까? 뭘? 죄를 이겨야 돼. 죄를. 오늘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지금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것 우리가 있는 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은 그걸 받아들이는 문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마음을 지켜서 항상 죄가 우리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데 마음 열어서 우리가 들이지 말고 그런 죄악들을 다 걸러서 우리가 내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정욕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이겨야 돼. 우리 자신의 정욕을 이겨야 돼요. 우리에게는 욕망들 하나님께서 주신 참 좋은 것들인데 이 욕망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이게 동물화 되어버리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갖다가 절제해야 돼. 절제. 이걸 이겨야 돼. 이겨야. 그래서 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탄을 이겨야 돼. 사탄을. 그리고 세상을 이겨야 돼. 이런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즘 최근에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한 번만 구원받으면 영원히 막 구원받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세요. 지금 본문에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내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져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산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런 보세요. 여기에 지금 8절에 나와 있는 여기에 8가지의 이런 죄악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그게 거짓말 같은 거는 막 거짓말은 뭐 해도 되고 막 뭐 좀 안 해도 되고 거짓말 하얀 거짓말 이래 가지고 거짓말을 갖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런 거짓말 모든 이런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변화되어지면 내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 세상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아니할 불타고 없어질 세상에 우리가 관심 갖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말씀,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생활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져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갈증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참 지복에 정말 에덴 동산보다도 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거기서 우리 살자. 이긴 자만이 거기에 들어온다. 이겨라. 그래서 이것들을 상속받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믿음 안에서 잘 살아서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 안에서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날 영광스럽게 들림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될지언정 그 시간에 가서 아차 하고 그저 후회하고 내가 그때 잘 믿을 걸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서 다 이긴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림 받을 수 있는 우리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각가지의 우리의 모순된 삶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잠시 동안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핍박받고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고 있사오니 이긴 자가 이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사오니 우리 영락에는 모든 성도들 다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8가지 이런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그 삶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가 많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중원부원 나라가 가는 저들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잘 주일을 준비하다가 주일날 정말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나라가 잘 정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사명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의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